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5쪽 역대하 23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여호와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범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분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한 사람의 영향력, 또 한 가문의 영향력이 그 지역이나 또 공동체에 또 범위를 넓히면 나라와 민족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읽어봐도 그러한 인물들 또 그러한 가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향력을 끼칠 때 참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또 그 지역을 새롭게 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부흥의 길로 그렇게 이끄는데 쓰임받고 또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세워나가는데 그런 애국자들로 쓰임받는 인물들 또 가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개인은 또 어떤 가문은 정말 악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 가문 때문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또 교회 공동체에도 있을 수 있는데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어려움을 또 안겨주기도 하고 많은 관계들에 그러한 고통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역시 범위를 확대하면 어느 개인 혹은 가문이 나라와 민족을 힘들게 하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보아왔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러한 인물들 중에 아주 악한 영향을 끼쳤던 그 인물 그리고 그 가문 중에 아합 가문이 있습니다.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로서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악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정말 악하고 더 악한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의 부인이 이세벨이었는데 이 이세벨은 아합을 능가하는 그러한 왕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 하는 그러한 종류의 인물들이었어요. 얼마나 불행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합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남쪽 유다로 시집을 와서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람이 이제 왕에 올라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여호람이 한 일은요, 자기 동생들 6명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방백들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아달랴가 그 뒤에서 다 조종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악한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악한 왕비였던 그 이세벨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달랴가 아마 그 부모의 못된 것만 배운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귀히 여길 줄 모르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저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의 가문만 어떻게 권좌에 앉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인물들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죠. 너무나 불행한 것입니다. 이 아달랴의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는 1년밖에 왕위에 있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하시아가 1년 왕위에 있다가 죽은 후에 그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쯤이면 자기가 이 권력을 쟁취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왕의 그 후손이 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이름들이나 몇 명이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자기의 친손주들도 죽여요. 아주 끔찍하죠. 아주 악독하죠. 인생을 살아도 왜 그렇게 사는지, 그렇게 해서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왕좌에 오르면 무엇하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달랴가 왕이 됩니다. 남쪽 유다의 20명의 왕,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에 19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자로서 왕이 된 사람은 이 아달랴가 유일해요. 좀 좋은 왕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악한 그러한 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3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호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이 아달랴의 그 주변에 한 인물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이 여호야다의 부인은 여호사부앗이었는데 이 여호사부앗은 아달랴의 남편이었던 여호람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아달랴와 여호사부앗은 어머니와 딸의 관계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나 친어머니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에 왕들이 부인을 여러 명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하시아도 또 다른 부인을 두었는데 그 여호람의 딸이 바로 여호사부앗, 그리고 그 남편이 여호야다. 이름이 좀 발음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 있었고 그 부인이 요아스라고 하는 아기를 그 유모와 함께 그 아달랴가 다 죽일 때 이렇게 숨겨줍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이제 6년 동안 잘 키워내는 것이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두려웠겠어요. 아달랴는 끊임없이 자기의 그 권자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기회만 있으면 누구라도 죽일 듯이 그렇게 불을 켜고 있는 그런 시점에 이 요아스를, 이 왕자를 살려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생명을 내걸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6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7년의 그 말은 아달랴가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그런 권력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그 제7년에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묵묵히 생명을 걸고 그 왕자를 살리는 일에 함께 힘을 쏟다가 이제는 백부장 5명과 함께 구체적으로 이 아달랴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 나라와 민족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될 것 같아요. 그저 사람들이, 무고한 백성들이 다 죽어갈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바라보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제사장으로서 봤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저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는 이 아달랴의 행태를 보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스스로 어떤 자신감을 가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이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5명의 백부장들과 언약을 세웁니다. 이 1절 끝부분에 보면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이것은 이제 여호야다와 이 백부장들의 약속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을 이제 영원히 세워주실 것이다,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갈 것이다 하는 그 언약을 상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언약을 붙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야망, 자기의 어떤 권력욕, 그래서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또 밀어내고 자기가 무슨 왕이 되겠다, 권좌를 차지하겠다,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이 언약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에 근거한 언약을 가지고 이제 불의를 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막무가내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6년을 묵묵히 기다리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아달랴를 내쫓기 위한 그런 작전에 돌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2절 말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그리고 유다를 곳을 다니면서 정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일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잘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모아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상기시킨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아달랴가 자기 개인의 그 욕망에 눈이 멀어서 권력의 그 야망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다윗 가문을 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요아스마저 아달랴가 죽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중단되고 마는 거예요. 한 인간의 그 야망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중단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때마다 역사마다 이런 고비들이 있어요. 인간들이 다 자기들이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해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는 것 같아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중단되고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또 그때마다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 인물로 여호야다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불행한 것은 그 좋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설령 그 전까지는 좀 못되게 했더라도 회개하고 참 내가 이 사람들을, 이 백성들을 잘 좀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기 전까지도 그랬고 올라가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왕에 있으면,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얼마나 그 개인도 불행하고 또 백성들도 고통스럽고 나라와 민족이 불행에 빠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를 세우셔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게 하고 또 성전에 그 비번 또 당번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잘 세워가지고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그런 왕의 즉위식을 거행을 합니다. 이러한 일을 할 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어요, 상황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아달랴가 여전히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거기에 이 용기는요, 하나님 주신 그 언약에 근거한 용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놔야겠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데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다시금 세워야 되겠다. 목숨을 건 그런 헌신입니다. 사실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데는 보면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희생 없이, 눈물 없이, 헌신 없이 가정이 세워집니까? 아니에요. 부모님들의 그 헌신, 수고, 눈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은요, 흔들리는 공동체, 무너져가는 그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한 삶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호야다와 같이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그 아달랴의 권력의 칼에 피눈물을 흘리는 그 백성들이 정말 이제 다시금 회복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인물들로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도 소속돼 있고 또 구역에도 소속돼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 있을 때 내가 그곳에 있으므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고 우리 가정도 다시금 더 세워지고 우리 구역도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인물들로 쓰임을 받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한 우리의 자녀들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의 야망과 세상의 어떤 화려함을 좇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어디 가든지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공동체가 세워지고 우리 자녀가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이 잘 되고 또 다른 공동체들은 그 공동체가 정말 활기를 띠고 사람이 살아나고 살맛이 나는 그러한 인물들로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꼭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1등하고 그것만이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있는 자리에서 여호야다와 같이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한 인물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이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이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라고 하는 7살 밖에 안 된 이 어린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이제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아달랴가 죽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우리 본문 21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우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나라와 민족을 혼돈에 빠뜨렸던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이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목숨을 걸고 세웠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된 일에 쓰임을 받았던 이 여호야다와 함께했던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였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희생과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가 머무는 그 공동체가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회복되고 찬송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면서 살아나는 그한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온, 평화, 샬롬이 임하였더라.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아달랴처럼 살 것인가? 여호야다처럼 살 것인가?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한번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악한 인물로 쓰임받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의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따른다 할지라도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사람들을 살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물들로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제가 정말로 여호야다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용기를 내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공동체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러한 인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인물들로 잘 성장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얼굴을 맛보며 교제하며 기뻐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많은 어르신들 계십니다.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강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 청소년, 어린아이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여호야다와 같이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고요한 새벽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달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참으로 나라와 민족에게 또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우상을 섬기고 또 자기의 권력의 야망 가운데 취해서 사랑해야 될 사람들, 보호해야 될 사람들 무참히 죽이는 힘을 저질렀던 이 아달랴를 보면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을 떠날 때 얼마나 악하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또한 여호야다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나가는 그런 인물들로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에서 우리도 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 속에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또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